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상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헤매이던 저희들을 갈급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어 이 저녁 찬양 예배로 머리 조아려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님의 백성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백성들, 그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이 읊조리는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어 하루속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림은 평범했던 저희들의 일상이 평범이 아닌 감사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그동안 구별된 백성이라 착각하며 저희들끼리만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다른 이들을 마음속으로나마 정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이지 못하게 하심이 교회가 아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저희들의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기도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조들이 눈물에 씨를 뿌렸듯 저희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정결치 못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보고픈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지체인 모든 교역자분들과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에
잘하였노라고, 수고하였노라고 칭찬받으시는 남은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주님의 강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하시는 길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함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서민기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과 기도에 아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저희들의 삶으로 행하길 다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늘 간구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반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반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4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교역자 일동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학자 고가르데는 인생은 만남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 만남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소중한 활동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의 인생을 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좋은 만남이란 곧 아주 귀한 복입니다. 최근 들어 제 인생에 두 가지의 좋은 만남을 경험하였습니다. 두 만남 모두 철없고 부족한 저를 조금이나마 성장시켜주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준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이전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와 교사로 만나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준 제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가까운 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인생은 아내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부터 가치관과 앞으로의 비전까지 무엇 하나 선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저의 인생에 소중한 사람인지, 만약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아찔하기도 합니다. 참 고맙고 귀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분명 저를 극진하게 환대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만남은 아직 세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곧 만나게 될 아기와의 만남입니다. 이제 예정일이 대략 2달 정도 남았는데 사실 벌써부터 호들갑입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격은 누굴 닮았을까? 무엇을 잘할까? 온통 그런 류의 생각뿐입니다. 이젠 부모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만남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이제는 서서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튼 곧 만날 생각을 하니 모든 순간들이 행복합니다. 마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고대함은 저의 삶을 조금이나마 어른스럽게 다듬어주는 귀한 만남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만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속의 만남은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 그리고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사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진실한 평안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도 그러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리에게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변화를 오늘 본문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즉시 3가지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야곱이 경험한 변화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역사에서도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 난 여지껏 저런 모습이 없었거나 예전에나 그랬지 이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 느끼셨다면 다시금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지나왔던 파란만장했던 삶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에 3대째를 이어나가는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죠. 쌍둥이가 다 그렇지만 몇 초 혹은 몇 분 차이로 서열이 갈라집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 에서의 뒤를 따라 세상에 나왔는데 그 간발의 차로 인해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성격은 달랐지만 나이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거기서 거기일 텐데 잠깐 늦게 나왔다고 해서 에서 형은 이후 가문을 이끌어갈 족장으로 살게 될 것인데 반해
동생 야곱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운명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훗날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 빼앗습니다. 물론 에서도 장자의 권리를 너무 가벼이 생각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누구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러한 아버지의 질문에 몇 번이나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던 야곱은 끝까지 속여서 결국 장자권을 빼앗아냅니다. 장자의 축복은 한 번 주면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에서는 억울하게 너는 네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불쌍한 예언만 듣게 됩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에서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였고 야곱은 이때부터 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오빠, 즉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집안의 일을 시키며 무언가 보상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당시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죠. 여기서 야곱은 라헬에게 반하였고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할 테니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라반은 흔쾌히 수락하였고 거기서 약속된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반이 속임수를 써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냅니다. 야곱이 분개하여 따지자 외삼촌은 뻔뻔하게 7년만 더 일해주면 라헬을 준다는 겁니다. 결국 7해를 더 외삼촌 밑에서 일하여 겨우 라헬을 얻습니다. 얼마 뒤 야곱은 라반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외삼촌을 속여 튼튼한 가축대와 종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하나의 작은 복수라 할 수도 있고 본래 이것이 야곱의 성향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후에 라반과 다시 만나 화해의 언약을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 20여 년 만에 아버지와 형이 사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도착쯤에 먼저 형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전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내 돌아온 심부름꾼들의 보고는 야곱을 긴장시켰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하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 다음 절의 말씀같이 심히 두렵고 낙심하였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그저 400명과 함께 만나러 오신답니다, 이런 말만 들었으니 얼마나 섬뜩하였겠습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야곱은 비로소 그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절박해진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는 선물 행렬을 앞서 보내기로 꾀를 씁니다. 혹시나 앞에서 형과 4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들을 죽이고 선물을 강탈하며 진격해 온다면 얼른 도망가기 위해 퇴로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보듯이 그날 밤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을 데리고 밤늦게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강변에 남습니다. 여기서 왜 야곱이 홀로 남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너무 떨려 잠도 안 오고 어찌할 바를 몰라 조금 추스르고자 조용한 곳을 찾았다라는 추측이고, 또 한 가지는 화가 아직 풀리지 않은 에서가 선물을 내팽개치고 자신을 향해 달려올 때 가족을 볼모로 방패 삼아 도망가려고 혼자 나왔다는 추측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든 궁지에 몰린 야곱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특이한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혼란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 마치 어떤 사람이 삿발을 차고 와서 우리 심심한데 씨름이나 한판 할래요? 이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씨름이라는 표현보단 목숨을 건 격렬한 몸싸움이 더 알맞은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든 겁니다. 당황한 야곱도 이에 지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때 아마 이런 심정이었겠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 사람은 누구길래 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럴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자신의 삶에 대해 마치 한 거라도 하듯이 늦은 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괴한가의 사투에서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가족에게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구차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이제 와서 후회도 되고 화도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힘을 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인생이 안쓰럽기도 했을 겁니다. 야곱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버텨냅니다. 은혜로운 상황에서도 아니고 평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도 아닌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비참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따스한 음성과 만지심이 아닌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을 넘어뜨리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이튿날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에서도 예기치 않은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마치 당시 야곱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당시의 야곱은 넘어져야 했었습니다. 깨어져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투는 야곱에게 가장 적절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곧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야곱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특이한 만남의 순간에 야곱은 세 가지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차례로 나누어 보며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괴한에게 저항하며 힘을 빼지 않았던 야곱. 하나님은 야곱의 눈물겨운 집념을 적절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적당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 허벅지 관절이 환도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면 골반 안쪽에 통증이 오곤 하는데 이때마다 환도가 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환도뼈는 골반 안쪽에 허벅지와 연결되는 인체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뼈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도가 어긋나 그 통증으로 주저앉는 순간 자신의 눈앞의 상대가 보통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환도뼈였을까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신 것은 그냥 이 싸움을 끝내시려고 아무 뼈나 때리신 것이 아닙니다. 굳이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서서 환도를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인 족장시대 당시에 환도뼈는 환도가 있는 부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내 말이 정말 진심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 사람의 손을 내 환도 부위에 얹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도뼈는 곧 나라는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분신과도 같은 부위가 바로 이 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야곱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의 인생은 정말로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고 숨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으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뻣뻣했던 야곱의 자아를 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야곱의 고집과 집념이 극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은 환도뼈를 위골시키시고 못난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쓴 뿌리를 털어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도뼈가 어긋난 야곱과 같이 나 자신의 무너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회개의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던 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첫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눈물로 떨어내게 하십니다. 완고했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통곡하게 만드십니다. 옛 정체성이 벗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여전히 나의 환도뼈가, 여전히 나의 고집과 자아가 하나님보다 굳건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무너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게 만드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주저앉은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미 자신과 씨름한 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임을 깨달은 뒤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간절했던 야곱,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게 된 야곱은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7절에서 갑자기 이름을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신 것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창옥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담긴 의미는 이름을 묻는 것을 초월하여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물음이 함축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움켜쥐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카브에서 유래합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이 단어에는 분명 좋은 뜻도 있지만 야곱의 생애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뜻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주로 속이는 자, 밀어젖히는 자 등으로 말입니다. 이전에 에서가 야곱에게 속은 후에 야곱이란 이름은 정말 그에게 딱 맞는 이름입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만큼 야곱은 정말 그 이름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한 야곱의 말은 그의 인생을 회고하는 눈물겨운 답변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이름처럼 일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온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인생은 야곱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싸우신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란 뜻을 가진 거창한 이름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명은 단순히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민기라는 저의 이름은 사실 제 인생의 4번째 이름입니다. 옛날 어른들 중에서는 태어날 때 아이의 이름을 늦게 지을수록 그만큼 더 오래 산다는 미신을 믿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손이 귀한 집에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나름 귀한 집 자식이라 이름을 늦게 짓기 위해 본명 대신에 가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제가 받은 첫 번째 가명은 뚱이었습니다. 외자입니다. 서뚱. 저는 이게 태명이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이름으로 살라고 붙여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자라서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뚱이입니다 라고 하는 게 불쌍하셨는지 이내 가명을 이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고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늦게 태어난 제가 또 그와 비슷하다며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꽤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지금도 고향에 내려가면 저를 이삭이라 부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런데 7살이 될 무렵 병설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가명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호적에 올라와 있었던 이름을 명찰에 달고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당시 명찰에 새겨졌던 저의 이름은 서명미정이었습니다. 명미정, 이름명, 아직미, 정할정. 제 이름은 서,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음이었습니다. 서아무개와도 비슷한 뜻이었죠.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서명미정이라는 본명으로 7년을 살았던 겁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당분간 저는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드디어 저의 진짜 이름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서민기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거죠. 전 솔직히 아직도 제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비로소 저만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의 기쁨만큼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껏 이름이 가명이었고 본래의 이름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마치 저 자신이 빈 껍데기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만의 이름이 생겼을 때 저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이름의 소중함과 새로운 삶에 감사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이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복은 물질이나 위기를 모면하는 것 등이 아닌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고 하나님과 겨루어 인정받고 새로운 삶을 응원받는 것이 진짜 야곱이 필요했던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속여 빼앗는 자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이름이 변합니다. 동사무소 호적에 있는 내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껏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을 만나 어둠 속에 있던 내 자아가 무너지고 이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 새로워진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정체성,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기쁨으로 모든 인생의 순간 새 삶을 허락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이란 뜻은 얼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판과 하나님이란 뜻의 히브리어 엘의 합성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예배전 찬양으로 섬겼던 찬양단의 이름도 브니엘이죠. 씨름 후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짓습니다. 그 의미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지만 죽지 않았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브니엘, 그 브니엘을 지날 때 야곱은 어긋난 환도뼈로 인해 다리를 절룩거리며 평생을 살게 됩니다. 아마 야곱이 다음날 가족들과 종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할아버지, 아버지, 여보, 주인님 왜 다리를 절룩거리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이런 질문들이었을 겁니다. 이후로 평생 만나는 사람마다 야곱의 걸음걸이에 대해 질문하였을 겁니다. 야곱은 그때마다 비참했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브니엘에서의 추억을 간증하였을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새로운 관습이 생겼습니다.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흔적이라는 것은 다리를 절게 된 외향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에 드러나는 흔적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삶은 확실히 변하였습니다. 이후 야곱은 급격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날 야곱은 앞서 세운 예물과 종들 맨 앞으로 혼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과 당당히 대면하여 화해합니다. 원래는 형이 두려워서 맨 뒤에 숨어 있어야 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브니엘을 지난 야곱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삶의 모습과 내면 세계에 깊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브니엘을 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흔적이 남습니다. 실제로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표시가 납니다. 사소한 표정과 언어, 행실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 성품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세밀한 부분부터 눈에 띄는 영역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흔적은 가족들도 알아채고 이웃들도 알아챌 만큼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상식적이고 이타적이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이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이러한 흔적을 내보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감동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하셔서 분이엘을 지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누리시며 또한 그 은혜를 삶으로 간증하시는 모든 우리 천안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만나길 고대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분이엘을 지나 과거의 쓴뿌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또한 그 흔적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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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저녁 찬양 예배 참여하고 계신 우리 분들도 서로 가족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천안에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금요일 오후 8시에는 1시간 동안 금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함께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정기 재직회가 곧이어 모이겠습니다. 오늘부터 영아부가 성경학교 주일마다 앞으로 2주간 더 이제 성경학교가 있고 오는 19일 토요일과 20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퀴즈워십 성경학교가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각 교구 목사님들이 교구별 디지털 대면 교구 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을 요청한 가정과 교구장이 영상, 화상 통화를 통해서 신방을 하니까 각 가정들, 구역에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3교구 2구역 이창호 집사, 이미선 집사 장녀 이상하양과 이용문군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낮 12시 서울 미랄학교 신관 2층 도산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2교구 17구역 박기현 성도께서 이제 3일 전에 운명하셨고 장인철 성도 부인 되십니다. 빈소는 하늘공원 장례식장 7호실이고 장례 예식이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교구장인 봉지한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기쁘고 복된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이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금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손을 잡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주께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세계 선교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믿음으로, 헌신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목적 헌금을 드린 모든 예물들을 친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이 사용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큰 역사가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주 하나님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신 생업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손길로 날마다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도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저희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